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종의 현장 르뽀입니다. MBC PD 수첩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MBC PD 수첩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말합니다. 계속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장 르뽀입니다. 그때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하신 은혜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합니다. 계보. 이 계보는 흔히 족보라고도 말하는데요. 원래 성경에서는 족보란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은 것 이 뜻이면 나은 것. 우리의 보통 족보는 과거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자손이 번성하는 데 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는 그 톨레도시인데요. 그것은 얄라드 낳는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낳은 것, 예수가 낳은 것.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예수님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적 후손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제자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훈련시킨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영적 아들들인 제자들이 자라서 다른 제자를 만들면서 또 영적 후손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 자손의 이야기다 말해놓고서는 실제 제자들의 이야기는 4장 17절부터 나옵니다. 그 사이에는 예수님의 윗대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17절까지 합니다. 그 1절에 18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원의 일을 준비할 때까지의 일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조상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죄인이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가문, 예수님의 가문의 식구가 되어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적 후손으로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1절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쭉 그들의 자손을 쭉 이야기하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원래로 될 것 같으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태어났다, 예수가 태어났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태어난 거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버지로서 태어나게 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만 마태복음 뒤로 흘러가면서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실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자신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이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상으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힐링 피스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 단체는 한국어 2세 학생들이 미국 노인들을 할아버지로 입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6.25 때 싸운 미국 할아버지들을 그분들을 입양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화하고 만나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입양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 이름을 Grand Family Adoption Program이라 했습니다. Grand Family Adoption Program, 큰 가족 입양 프로그램, Grandfather,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양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되게 아래 사람을 입양하는데 거꾸로 할아버지들을 입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요셉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앞서간 사람들을 입양한 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원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신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 딸이 되게 하는 영으로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점점 자라갑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옛날의 가문에는 집에는 종도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종도 있고 주인의 아들도 들판에 가서 일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집으로 와서 식사합니다. 그러나 종은 두려워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입니다. 성취한 것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부족함에 있어도 아들, 딸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는 노예처럼 우리가 행동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벌 받을까 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편안하게 아버지께서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앞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피난 갔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때 그분이 고통당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그러느라고 잠잘 틈도 다 없었습니다. 마지막 33세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빛이 없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벌 받았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 신분을 참으로 감사합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한 다윗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다윗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지만 그들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으로서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의 직무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된 다윗 왕의 왕자에 앉아서 그리스도로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의 말뜻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구약시대는 중요한 직무에 임명할 때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세 가지 직무가 뭐죠? 기름 부어 낸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무를 한 몸에 감당하십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제사로 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십니다. 지난 주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사단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정도라도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복음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 제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기독교 인구는 로마 교회나 정교회를 포함하면 20억이 넘습니다. 예수님의 민족, 예수님의 교회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상기하셔서 성도들의 수가 성장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자랍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가 자라면서 우리들의 가문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에는 서로 관계없던 우리들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래 형제자매도 사랑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온 세계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입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는 큰 하나의 몸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합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 오른손이 여기 있고 왼손이 있지만은 이 두 손이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가운데 머리를 통해서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자녀들을 많이 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번성하는 것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적은 분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성도,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성도들도 모두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교회라는 이 큰 가문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언약적 백성이 자라고 있을 때,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 가족이 될 때에 이 가족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아프리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질과 또 재능과 아름다운 아주 좋은 웃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땅이 새로워질 때, 하늘이 새로워질 때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거기서의 행복한 삶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확신과 마음의 평화, 교회와 함께 누립니다. 우리는 마귀와 죄와 싸우고 승리할 때도 교회와 함께 성도들의 조언을 듣고 목사 직분자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죄와 싸워 나갑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와 함께 선지자로서
예수 이름을 입으로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다스립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자손이 되었습니다. 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정말 형제자매들이 도우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신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을 누립시다. 셋째로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죄인들을 지금도 예수님의 가문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조상의 면면을 보면 별 볼 일 참 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속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왕 멜기세덱에게 속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말하자면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해하셨어요. 꿈에 그 왕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 사라의 일 때문에 이집트를 심판을 내려서 아내를 사라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도 부전자전입니다. 자기 아내를 또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삭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속였습니다.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1세, 아비멜렉 2세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삭도 자기 아내 빼앗길 뻔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입니다. 장자로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비겁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자녀를 낳게 해 주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녀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교회 성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 특이한 것이 여자 6명이 나옵니다. 여자들 6명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는다면 이런 사람을 넣는 게 옳지 않을까요? 사라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야곱의 아내 레아나, 라헬 등 경건한 여성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초라하고 죄 있는 여성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다말이라는 여성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5절의 라합은 역시 가나안 지역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도 바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성문 위에 있었습니다. 5절의 롯은 모압인 이방인 여성이었습니다. 첫 남편을 잃고서 알거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9절의 우리아의 아내, 바로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처녀로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좀 다르지만 그 이전에
네 명의 여성들은 도저히 믿음의 조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명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죄 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교회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예수님은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조상으로 입양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도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창녀들과 또 세금을 수탈하는 사기꾼들, 이방인 여자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이 이렇게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조상이 초라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별로 내세울 게 없다고 했어. 우리 어린 시절이 남들이 보기에 불행했다고 했어. 그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 때문에 내 인생이 앞으로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죄로부터 벗어났지만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적 후손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많고 참 몸이 걸레처럼 그렇게 더럽혀진 여리고의 창녀 라합, 아무도 라합을 기생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생이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로 기억합니다. 그녀의 과거를 덮어주시고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 큰 어머니로서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전의 할머니로서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통념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과거를 문제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 여러분의 과거를 문제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무시하시고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저와 우리 교회는, 여기는 우리 모두는, 아니 우리는 서로가 우리의 과거의 경력들, 우리가 뭘 성취한 것으로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합니다. 다른 어떤 이력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 자매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후손의 목록에 들어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압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과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해집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한 이름 안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이유 없는 그런 관계의 갈등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작은 일은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큰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이라는 우리의 미래의 빛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온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와 그 삶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은혜받고 감사 찬양합시다. 주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계속 나아갑시다. 교회와 함께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위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아브라함의 번성의 복을 교회 안에서 누립시다. 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교회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의 후손으로 올려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 그 미래가 우리 자신을 계속 바꾸고 그 미래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찬송 488장 합시다.